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1쪽입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복잡하죠. 기억되는 건 뭐 남쪽 왕, 북쪽 왕, 남방, 북방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 왕들의 이름이 누군지 뭐 역사 속에 다 기록되었지만 그걸 얘기하면 우리가 뭐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오늘 들어도 내일 또 바로 잊어버리겠죠. 자, 그러나 성경은 왜 이런 많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주로 이 5절부터 9절은 남방 왕과 북방 왕들의 전쟁이에요. 이 130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됐다는 거 아세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싸우고 또 아버지가 싸우고 또 아들이 싸우고 손자가 싸우고 계속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얘기. 집안 싸움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싸움이 끝날 일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 만나면 싸운다고. 애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도 또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정 평화를 주실 왕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늘 이렇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왕이 잘 못해가지고 나라가 피폐하고 백성들은 세금에 시달리고 서로 싸우고 이 탕관 오리들이 백성의 피를 뽑아먹는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에게 성군이 와야 되는데, 좋은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 좋은 도지사가 와야 되는데, 뭐 화성시장이 정말 좋은 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이 도시가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가 될 텐데,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왕들의 싸움에는 누가 동원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수많은 수십만의 군대가 동원되면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고 오빠가 전쟁에 나가면 그 집안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더구나 또 전쟁이 일으키면은 엄청난 세금을 걷어야 돼. 왜? 그 많은 정복군들이 먹을 그 모든 양식과 이런 것들을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국민들에겐 고통이요 죽음이야.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오빠, 둘째 오빠가 다 돌아가 전쟁터에. 그 소식만 전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는 누가 져? 봄이 되면은 오빠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남자가 없으니 집안에 농사 질 사람이. 이게 집안의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어, 고통스럽게 만들어, 아비규환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집안에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저는 7남매인데 그래도 하나 감사한 거는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도 아직은 떠난 분들이 없어요. 이제 제일 큰 형님은 연세가 이제 많이 되죠. 저 뭐 제 위에는 이제 6번째 위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는 게 감사하죠. 장로님으로 섬기는. 또 둘째 형님도 연세가 많지만 또 장로님으로 섬기는 게 감사하고.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쭉 뭐 누님은 또 여기 만나 감리교회 또 장로님인데 이제 은퇴하고 원로 장로로 또 그 교회를 섬기고 뭐 감사하죠. 그래도 이제 보통 그 정도 되면은 큰 형님이 나이가 이제 80세쯤 되면은 되게 한두 분은 돌아가는 분들이 있고 또 무슨 뭐 병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감사해요. 형제들의 장례식은 아직 가보질 않았다는 게 감사하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집안들은 또 이렇게 형제가 많다 보면 누구는 어릴 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중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아직 그것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 그 형제 가운데 전쟁에 나갔다 죽고 오면 그것이 어머니에게 상처가 되고 가정에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뭐예요? 좋은 왕이 와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 돼.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우리 왕은 툭하면 전쟁을 일으켜. 근데 전쟁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는데도 왕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세력이 강해지면 옆에 약한 나라를 먹을 수 있는데 저거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못 먹지. 그리고 저들이 강해지면 또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스파이전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또 오늘 읽다 보면은 정략 결혼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참 어르신들 생각, 자기 딸을 상대방 나라의 공주로 왕비로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를 조종하게 하는 거야. 왕비가 스파이 역할도 하고 그 나라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래가지고 사돈 관계를 맺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게 여기도 두 건이 나와요. 남방왕이 자기 딸을 북방왕의 부인으로 주고 또 그러다가 또 북방왕이 또 그 마지막에는 또 남방왕에게 자기 딸을 또 줘. 이게 제대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아하방도 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전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참 결혼도 중요하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리석게 정략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딸을 사랑하지도 않는 얼굴도 한번 보지 않은 이웃의 왕에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 왕은 독신이냐? 아니야. 그도 부인이 있는데도 결혼을 시켜. 그러면 그는 젊은 부인을 맞이하고 나이 든 부인은 내쫓아 버려 또. 그래서 저 별궁에 머무르게 해. 그러니까 원한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또 다시 복수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 자, 이제 우리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앞에 이야기를 연속돼야 되니까 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제 이것은 메데 파사 제국이 이제 망하고 헬라 왕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났는데 그게 헬라 왕국이에요.
그리스라고 말하는 헬라. 여기에 중심이 어떤 왕이에요?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 죽기까지 그 몇 년 동안에 전 세계를 다 제패해요. 메데 파사는 물론이고 엄청난 나라를 일으켜요. 그래서 큰 권세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이 알렉산더, 역사 속에 알렉산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이 예루살렘에 왔대요. 성지에 걸 지나가다가 이제 그 바로 옆에니까 그 당시에는 뭐 주로 에집트, 시리아, 뭐 바벨론 다 이게 주변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오면은 그 나라는 이제 초토화되는 거야. 근데 한 선지자가 그 다니엘의 예언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걸 보니까 알렉산더가 기분이 좋아요. 이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성지 예루살렘은 그냥 지나갔대. 거기는 초토화시키지 않고.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알렉산더 후에는 그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나라가 이제 네 장군에 의해서 계승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 두 나라로 재편돼요. 그게 남방과 북방이. 남방에는 주로 에집트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북방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에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아세요? 지도를 보면. 그래서 이 북방은 시리아인데 저 북쪽 끝에 있어. 그리고 남방은 에집트인데 이 예루살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남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방. 남의 집에 남의 집 하면 남방은 에집트, 북시 하면은 북방은 시리아야. 그 두 나라의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힘이 강한 나라가 성지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자, 어쨌든 아직은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지난 토요일에 살폈지만은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알렉산더도 그렇게 이름과 명성을 떨쳤지만 그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결국은 그가 죽고 나라가 갈라져 4분 5열 그래서 4명의 장군에게 그 나라가 분할되죠. 그래서 남방은 톨레미라는 왕조가 생기고 북방은 셀루쿠스라는 또 왕조가 생기고 그리고 카산더 리시마쿠스가 있는데 카산더와 리시마쿠스는 다 결국 전쟁에 지고 없어져 버려요. 남은 것은 남방과 북방이야. 톨레미 왕가와 셀루쿠스 왕조 이 두 개가 결국 남아서 끝까지 싸우는 130년 동안 싸우는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 예루살렘이 끼어 있다는 거 아세요? 북방과 남방 사이에. 그래서 늘 그들이 전쟁을 하려면 예루살렘 옆을 지나가야 돼. 지나갈 때마다 예루살렘은 엄청난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재미있어요. 그 4절에 보면은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거.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해 독살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후에는 자기가 주장하던 대로 안 돼. 모든 것이 다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 그래서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조금은 내가 있는데 쓰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그 돈을 다 써버려. 내가 애써서 나라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내 아들 왕자가 아니야. 엉뚱한 놈들이 와서 그 나라를 다 차지해 버렸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 모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있는데 좀 편하게 사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저 예비비로 남겨두고 그래야지. 그거 다 내가 쓰다가 못 쓰면 우리 자식들 죽어갔지만요. 전혀 엉뚱한 놈이 쓰고 있다니까. 그게 역사예요. 참 놀랍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 자식들은 그 나라를 다스려 보지도 못해. 조그만 시골 마을 촌장도 못해. 결국은 다 장군들에게 다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불행하게 다 독살을 당해. 왜? 왕자가 있으면 늘 불안하거든. 왕자들은 다 죽이는 거야. 왕의 시기 때문에.
이 참 왕자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가 좋아요? 불행하지. 다 마약 중독자 아니면 감옥 가고 다 불행하게 살잖아. 뭐 결혼을 해도 그 딸도 또 이혼하느라고 이혼 소송하잖아. 왕 대통령의 딸들. 이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아들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해봐야 그냥 비례대표로 가서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다 끝이야. 김영삼 씨 아들 뭐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또 전두환 대통령 아들 또 뭐 다 그래. 하여튼 잘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불행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는 대통령 딸이 되고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재벌의 자식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은 재산 때문에 늘 평생을 싸워요. 법정에 가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시대는 끝났어. 그리고 남방과 북방이 생겼는데,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이 좀 강해. 근데 이제 그 남방의 군주들 중에 제일 강한 자가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톨레미 1세야. 톨레미. 남방은 주로 에집트를 중심으로 남에집 한번 생각하면 되죠. 그 남방은 에집트야. 근데 그게 주로 톨레미 왕가야. 톨레미 1세가 아주 강해서 결국은 그 남방을 중심으로 왕가를 이루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따져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톨레미에게는 셀루쿠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결국은 이 시리아 지역을 북방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톨레미 왕가에서 나간 게 셀루쿠스 왕자인데 그가 결국은 또 한 나라를 이뤄 북방을 이뤄. 그래서 남방과 북방이 살아남고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하고 결국은 한 왕가에서 갈라진 거죠. 근데 그들끼리도 싸우는 거야. 남방과 북방이. 그래서 여러분 남방은 주로 에집트를 중심으로 톨레미라는 왕가가 계속 1세, 2세, 3세 넘어지고 다음에 북방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루쿠스라는 왕가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역사죠. 역사. 그래서 셀레코스는 북방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톨레미 왕가는 남방을 왕가. 그 남방은 바로 에집트 남쪽 밑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에집트를 중심으로 한 거고 북방은 예루살렘 위에 있는 북방 시리아를 중심으로 셀레코스 왕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재미있는 역사죠. 이게 5절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처음에는 이 남방을 중심으로 한 이 에집트 톨레미 왕가가 훨씬 더 번영했어요. 자, 근데 이제 6절로 한번 넘어가 보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 스토리가 좀 길어요. 이 남방의 왕이 톨레미인데 자기 딸 이 베레니케라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을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을 시켰어. 이제 그러면 매일 싸우니까 이제 결혼하고 사돈이 되면 좀 친하게 지내자고. 근데 사실은 속마음은 이 남방왕이 생각이 이렇게 사돈을 맺은 다음에 내가 다 집어삼켜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북방이 좀 힘이 적었거든요. 이 북방의 셀루쿠스가 결국은 그걸 받아들여 자기 아내로 남방의 왕의 딸을 받아들여. 그 왕의 딸의 이름이 베레니케야. 공주가 이제 이렇게 왕비가 된 거죠. 시집 와서. 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북방의 원래 부인이 라오디케라는 왕비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나이든 왕비를 쫓아내는 거야, 별궁으로. 그리고 새로운 젊고 싱싱한 베레니케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 북방 왕은. 자, 이제 거기서 이제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공주를 출가시킨 남방왕 톨레미가 죽었단 말이에요. 남방의 공주가 이제 북방에 와서 왕비가 됐는데 남방왕이 죽었어. 그냥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공주가 힘을 못 써. 자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정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약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는 뭔가 좀 이 사돈과의 관계도 원만했는데 뭐 이런 것처럼 이 남방의 톨레미 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베레니케가 이제는 천덕꾸리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사이에 이 베레니케가 힘이 약해져 왕비가.
그러니까 처음에 왕비였던 북방의 왕비였던 이 라오디케가 다시 일어났어. 라오디케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베레네케를 독살해버려. 그 원래 왕비가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왜? 이 친정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는 자기 남편을 못 믿겠대. 그래서 북방의 셀레쿠스 2세를 독살시켜버려. 참 무서운 여자죠. 그러니까 자기는 왕비 자리에 있다가 남방의 공주가 와가지고 왕비가 되는 바에 자기는 별궁에 가서 왜 이렇게 지냈어? 근데 저쪽 남방이 망하니까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원하는 신하들하고 손을 잡고 그쪽에서 온 공주를 독살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남편인 이 셀루쿠스까지 독살시켰어. 세상에 젊은 아내 맞으려고 나를 죽여버려, 이런 나쁜 놈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데리고 온 그 공주 그 수행원들, 그리고 공주가 또 북방왕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까지 다 죽였어. 왕족의 씨를. 그리고 라오디케가 자기 아들을 북방의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남방의 이 톨레미 2세, 3세는 너무 분노하는 거야. 내 여동생이 이렇게 북방의 왕비로 갔는데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내 조카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군사를 이끌고 자기 여동생을 죽인 이 북방의 시리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그가 또 다시 일어나는 거야. 자, 그게 7절 말씀으로, 7절입니다. 7절로 넘어가 보죠. 7절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이해가 되시죠? 조금. 남방의 공주가 북방에 와서 왕비가 됐는데 결국 독살을 당했어. 원래 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빠가 왕이 됐는데, 남방의 왕이 됐는데 그 소식을 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도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북방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리고 와서 승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승리하면 그냥 갑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가죠.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왜? 이제는 자기들에게 굴복을 했으니까. 힘이 남방이 워낙 이제 우세하니까 북방을 이제 치지 않아. 잠깐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자, 그러나 이게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전쟁은 또 계속돼요. 전쟁. 자, 우리 이제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시작.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북방 왕이 계속 이렇게 공격만 당하다가 다시 또 남방을 또 치지만은 힘이 안 돼서 또 후퇴해버리고 말아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도 다시 이번엔 북쪽 왕의 승리로 끝나요. 이번에는 9절에서는 북쪽 왕이 실패했지만 10절에서는 또 승리해. 자, 10절 말씀에 10절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제 북방이 힘이 강해졌어. 그래서 이 톨레미 에집트의 남방을 쳐서 성까지 막 치고 이제 큰 위세를 떨어요. 그러니까 남방 왕도 이제 화가 난 거야. 11절에 제가 읽을게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라.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남방과 북방이 또 싸우는 거예요. 남방과 북방이. 근데 결국은 북방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결국은 싸울 것이는데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은 결국은 남방에게 패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남방 왕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막 교만해진 거야. 교만해져. 그리고 막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 이상 확장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방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북방 왕이 그냥 있지 않지. 다시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남방을 치러 오는 거야.
13절 말씀을 같이 읽죠. 13절 시작.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러니까 북방 왕은 힘이 없어 지고 갔지만 또 이걸 수 없어요. 돌아가서 또 군대를 막 키워 훈련을 시키고 막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군량미를 준비해 가지고 더 많이 준비해서 그래서 다시 또 북방 왕은 다시 남방을 또 치러 오는 거예요. 14절 제가 읽죠.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 북방 왕이 남방을 치러 이제 오는 길에 내 백성 중에서도 이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도 일어나서 북방을 도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울 자들이. 그런데 이제 결국은 북방이 도리어 이제 그 이스라엘은 거기 참여했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고 자 이제 북방 왕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15절입니다.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이것도 북방의 또 승리로 끝나요.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했. 남방 군대는 당할 힘이 없어요. 남방은 이번에는 이제 에집트 쪽이 당하는 거, 시리아가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집트의 역사는 계속된 전쟁이 남방과 북방이라고 표현되지만 그게 이제 에집트와 시리아. 그리고 그 전쟁의 중앙에 늘 예루살렘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군사들에 의해서 늘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제대로 나라가 온전히 서지를 못해. 왜? 그 전쟁의 와중에 계속 끼어 있으니까. 자, 16절 말씀. 결국 북방의 이제 승리로 끝나요. 근데 북방에 승리하는 왕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죠.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제 이게 북방 왕이 안티오쿠스 3세인데 북방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다고 영원히 또 승리하는 거야. 그 승리가 오래 가지는 않아. 또 전세가 또 바뀌어. 그가. 그런데 이제 그 북방 왕이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남방하고 싸우지 말고 좀 연합해서 좀 같이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화친을 청하는데 그 화친 방법이 뭐예요? 자기 딸을 상대국 나라에 또 부인으로 또 내어주는 거야. 공주를 출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북방왕, 그러니까 이제 이 북방왕이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3세인데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 남방왕 에집트의 왕비로 보내요. 남방왕은 톨레미 5세인데 그래서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자기 딸을 보내서 화친을 하고 그리고 딸을 보내는 목적이 있어. 너가 가서 왕을 좀 잘 주어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 딸 클레오파트라가 가서 그렇게 안 해. 오히려 그 왕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너무 부부 우연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보냈다는 거야. 이런 이유. 그 남방 왕에게 다 고자질해 버리고 남방 왕을 진짜 사랑하게 돼.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가. 실패로 돌아가. 그래서 이 에집트가 더 번영하게 돼요. 이 남방이 이제 에집트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왕이 자기 딸을 보내서 이 남방을 좀 마음대로 죽어 삼고 싶으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실패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북방 왕이 전쟁을 일으켜. 근데 이번에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로마와 손을 잡으라 그래. 그러니까 북방 왕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은 북방은 또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 상대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실패로 돌아간다.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이 역사보다는 실제 클레오파트라는 100년 후에 이는 등장하고 여기는 다른 클레오파트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자, 이게 이제 북방왕 시리아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딸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전쟁도 일으켜요. 근데 사실은 패배하고 돌아와. 왜? 로마가 와서 이 남방을 도왔거든. 에집트를 도왔거든. 그래서 이 로마의 스피키오 장군이 나타나서 결국은 가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북방왕은 패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전략은 실패한 거야. 딸까지 보내면서 뭔가 그 나라를 삼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딸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친아버지를 그리고 자기 남편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를 위태하게 만든 이런 인간들의 간약한 교활한 이야기들. 참 이게 보면 왕들의 역사가 얼마나 교활해요. 그냥 거짓과 음모와 술수와 이길 수만 있다면 자기 딸도 이용하고 못할 짓이 없어. 그게 남방과 북방 왕조 사이에 130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결국은 북방왕은 나라도 결국 망하고 왜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돌아오면은 결국은 또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는 약해지고 이래서 결국 그도 결국 넘어지고 마는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남방과 북방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20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왕이 일어나서 결국 적그리스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핍박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결국은 남방과 북방의 130년 동안에 계속된 전쟁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얘기가 왜 필요할까? 성경에 그것은 인간의 역사는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역사야. 그 왕들과의 자기 욕심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으로 백성들은 삶은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아파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정의로운 왕,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구원할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마치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그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도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왕의 출발을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게 실제 다니엘 시대에 기록했겠느냐. 이게 후세에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이게 알렉산더가 BC 알렉산더 역사를 보면 BC 한 222년,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200년, 300년 전의 얘기거든요.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를 통치할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시대 이후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그 예언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계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 그리고 성경 이제 한 군데만 좀 찾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서를 좀 앞으로 이게 덮어줘도 괜찮아요? 잠언서로 가시죠. 잠언서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 927쪽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927쪽.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왕들이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음모 다 세워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자기 딸까지 보내면서
나라를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자기 뜻대로 안 돼. 결국은 그 모든 걸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뭐 새로운 걸 계획해도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6장 3절로 가죠. 잠언 16장 3절로. 16장 3절. 자,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뭘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 욕심대로 모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알렉산더와 같은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남방과 북방은 계속 싸움에만 매달리고 백성들은 피폐해지는 거죠. 자, 근데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4절 말씀. 잠언 16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선과 악이 늘 역사 속에는 공존해요. 그리고 때로는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우주는 누구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악한 왕도 악한 대통령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기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계속 교차되는, 그러나 이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의 나라의 완성은 이제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이야기는 또 계속되겠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백성의 그 간절함, 소원, 그들의 열망이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